16절부터는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고요. 제가 그 전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21절을 여러분 읽으십시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과학에서 쓰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곳에서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고요. 이것은 인식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Radical change in underlying belief or theory, fundamental change in approach or assump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것을 낯설게 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은 어떤 익숙한 사물을 낯설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남들이 하는 생각을 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세계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늘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생각을 좀 해라 이런 말.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잘 쓰는 말 중에 멍 때린다 이런 얘기가 있죠. 생각을 좀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그렇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사물을 자세히 오랫동안 바라보면, 집중해서 바라보면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집중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한번 바라봐 주세요. 못 봤던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굴도 집에서 거울 아침마다 이렇게 거울 오래 안 보잖아요. 근데 길게 보면 새로운 게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되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에게 새롭게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한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새롭게 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낯설게 보기 위해서, 내가 늘 알아왔던 말씀이지만 이것을 깊이 보고 자세히 볼 때 전혀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안경을 끼게 되면 낯설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내가 안경을 끼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수를 하기도 한다. 저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모든 낯설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편해진다. 편한 건 좋다. 하지만 편안함의 대가는 크다. 자아 통제력 상실과 타자성의 상실이 그것이다. 자아 통제력 상실은 다른 말로 길들여짐이고, 타자성의 상실은 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자아 통제력 상실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 익숙해지면 편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익숙해지면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 익숙해진 것이 어느샌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한 예를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익숙해졌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찬들은 노예를 집에 두고도 예배하러 주일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뭘 배웠을까요? 무슨 말씀을 나눴을까요? 익숙해지면 판단력이 사라지고 그저 젖어들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관성이 생긴다는 건데요. The force of inertia라고 얘기를 하던데, 관성. 익숙해진 그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진리가 아닌데도 그 길을 그냥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늘 해왔던 것, 내가 너무 편하고 익숙해져 있는데 깊이 보고 자세히 보면 그게 죄인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타자성의 상실, 길들임이죠. 이것도 위험합니다. 이건 더 위험한데요. 박대영 목사님이 이런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면,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귀를 딱 세우고 들어봐요. 사랑을 시작하면 매일이 새롭다.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어디까지 감동시키려고 하는 걸까? 막 새로운 거죠. 내일 아침 새로운 감동으로 나를 깨울 것이라고 믿던 그 두근거림, 그 낯섦 때문에 결혼을 한다. 그러나 머지않아 익숙해진다. 타자는 없고 그 사람은 없고 나만 있게 된다. 그때부터 상대는 내 통제의 대상이 될 뿐 결코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감동을 주는 대상이 아니게 된다.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요, 설교 본문과 제목만 보아도 이 말씀 다 알아. 목사님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다가 결론은 이렇게 나겠구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죠. 그분은 나에게 타자가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창조자, 우주의 주인으로서 내가 볼 때마다 경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낯설고 두근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타나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익숙해진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 이렇게 웃기는 말로 그런 말 가끔 하죠. 모태 신앙은 못해 신앙이다. 못해, 난 잘 못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을 길들이고 하나님께 익숙한 자들은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떨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는 4가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4가지 이야기 속에는 익숙함의 독을 마시고 자신을 망하게 한 사람 4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혼 문제를 들고 나타난 바리새인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도 이들이 시험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모세의 설교에서 나온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 가운데. 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러면 과연 남편한테 수치되는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해석하는데 두 학파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학파가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두 학파가 힐렐파와 샴마이파인데,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바로 이 힐렐의 손자로서 당시 힐렐파를 이끄는 우두머리 석학이었죠. 이 힐렐파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은 남편을 곤란하게 하는 것 전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남편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언제든지 아내를 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 겁니다. 남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혼하면 돌싱 그래가지고 뭐 화려한 뭐 이렇게 그 싱글의 삶이 다시 시작돼 이런 이딴 소리를 하는데 당시 여인들은요, 이혼을 당하면 거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래, 율법에 써 있는 대로 아내를 버려도 된다 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뭘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은 잔인하다, 이렇게 확 공격할 그런 건수를 잡은 거고, 만약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대답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말씀을 어긴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질문을 한 장소입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이 베레아 지방을 예수님께서 통과하고 계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헤롯 안디바가 그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처형됐죠? 아내 버렸다고, 그리고 그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다고 헤롯을 막 책망하니까 그 일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곧 헤롯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건수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참 곤란해지는 상황에 처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바리새인들이 다 계산하고 질문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야, 나의 머리가, 우리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속으로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을 거고,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덫에 걸리기를 딱 질문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지막 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결혼의 분명한 원리입니다. 어제도 결혼한 커플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나중에 또 결혼을 하시게 될 텐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 the best예요. 하나님의 최선의 뜻, 가장 최고의 뜻, 하나님의 원래 이니셜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뜻. 그런데 사람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또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도저히 지키지 못하겠거든. 사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 남편이 내 마음에 전혀 안 들든 이것을 지켜나가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라 라고 주신 것이 모세의 이혼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 허용이죠.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이혼 증서는 그러니까 힘없는 여인들을 보호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였고 남편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보호해 주시려고 모세 이혼 증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신과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다 잊혀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최선,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최선은 다 버리고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취해서 어느샌가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길들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욕심에 길들여져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뻔뻔하게도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려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입에서 그 스스로 너무 더러운 말을 내뱉은 거죠. 남편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허락된 것에 달콤한 맛에 길들여지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고 치사해집니다. 아내들을 마음대로 버리는 비겁한 남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비겁한 남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예로 무분별한 혼전 성관계와 그로 인한 임신, 낙태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그 혼전 성관계나 임신, 낙태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잘못도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믿기로 혼전 성관계에는 대부분 비겁한 남자들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밀어붙이는 거죠. 아니요, 여자들은요 전혀 괜찮지 않고 수많은 두려움과 많은 문제를 안고 그 성관계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혼전 성관계를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비겁한 여성들도 있겠죠. 요즘은 여성의 권리가 높아져 가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된장녀가 명품을 밝히는 여성을 의미한다면, 김치녀는 데이트나 결혼 비용을 주로 남성에게 의지하려는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새로운 단어입니다. 한국 여성이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연애를 원한다는 여성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쓸만한 단어가 아니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까지
비겁한 여성들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하나임의 청년들은 비겁한 남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비겁한 여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가르치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지금 익숙하게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과연 이것이 정답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그래서 이 세대의 패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를 꾸짖는 제자들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이 랍비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애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 유치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 또한 그 시대에 꽉 차 있었던 통념, 소셜 컨벤션,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얘기죠. 당시 어린아이는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같이 좀 나눴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좀 무시해도 되고 귀찮다, 하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억눌렀죠. 스파르타라는 그 동네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를 교육하다가 마음대로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를 돈 받고 팔거나 제사로 쓰는 경우도 많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꽉 차 있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던 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까지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통념을 깨뜨리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이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하실까? 지금은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우상같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이것도 보고만 해서 바로 잡아야 하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생각처럼 맑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치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며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무례하고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많이 피곤해 하시니까 조금 있다가 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본능적이죠. 이런 것들을 따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높이 사신 어린아이 같음은 뭘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그 디펜던시.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난다. 나는 무슨 일이 생겨도 엄마를 찾는 참된 제자의 특성 중 아마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면 중 하나가 아닐까. 또 어린아이들은요 선물을 받을 줄 압니다. 우리는 선물을 잘 받나요?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서 생각합니다. 왜 줬을까? 왜 요거밖에 안 줬을까? 저 사람한테 줄 때는 좀 더 많이 줬을 것 같은데, 아니면 너무 큰 걸 줬어. 그 의도가 뭘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주는 의도가 뭘까 생각하지 않고 받자마자 기뻐 뜁니다. 이것도 참된 제자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너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때 주님
나 안 의로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나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나는 정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기 포기적 신뢰성, self-surrender reli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배우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세 번째입니다. 부자 청년인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나가시려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습니다. 보통 꿇어앉는다라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는 약 한 나이가 30세 정도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30세쯤 된 사람들은 이제 감정이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 여기가 안 되겠구나. 나이 30세 부자 청년이고, 그리고 그 정부의 관원이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가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어요.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막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오더니 무릎을 탁 꿇어요. 굉장히 겸손한 거죠. 자기의 직위, 자기가 가진 그 돈, 이 젊음, 예수님도 비슷한 나이셨구나. 어쨌든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탁 무릎을 꿇을 정도로 겸손하고 영생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 지금으로 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일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 모범적인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 청년쯤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는 심지어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다 지켰을까? 성경의 이 기록, 마가의 기록을 보면 그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지킨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킨 거예요. 하나하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는 흠잡을 것 없는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청년의 마음속에 뭔가 끊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주변에 사람들 꽉 찼어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이 중매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청년 좋은 아가씨 있는데 막 얘기를 하고 결혼정보회사 막 찾아오고 전화오고 막 부러워하는데 정작 자신은 이 영혼의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깊은 밤이 그 청년을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요 율법에 있는 거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 다 제사장들이 하라고 한 거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 다 한 이 시점에서 도대체 뭘 더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영생과 선함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가난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도와야 합니까? 성경을 더 읽어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광야로 나갈 리트릿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뭘 얘기하셔도 제가 지켜볼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것 중에 반을 팔아. 다 나눠주고 반은 우리 교회에 헌금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다 팔아. 모든 것을.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부를 얘기하시죠. 그에게는 항상 무엇인가 뭘 더해야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to be, 제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시듯이 너도 전부를 가지고 나오라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포도나무에서 가지 끊어서 던져놔 보십시오, 몸부림을 치다가 죽어갈 뿐입니다. 언제나 to be가 먼저예요. to do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좀 슬프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요? 청년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서 근심하며 떠났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의 교회 사부 예배의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 한 명 앉아 있어도 누가 그 청년한테 가서 딴 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 가졌는데, 저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차라리 가난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는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내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영생을 얻는데 방해물, 장애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가진 재물은, 그가 가진 재산은 그가 영생을 얻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이, 그것을 놔야 됐던 겁니다. 한 신학자는 그가 근심하며 떠났다라는 이 본문을 보고 아마도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가 다시 돌아왔을까요?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이 막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청년이 돌아왔을까요? 그에게 다시 기회가 있었을지 없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떠나가고 나서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쉬워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 듣고 낙타 이렇게 바늘귀로 한번 넣어볼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안 된다. 그럼 부자만 안 되냐?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부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셨을까요? 어떤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가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다. 돈에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사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구원받기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원받기 힘들게 하는, 영생을 받기에 방해하는, 예배드리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에 방해되는 뭐가 있죠? 자존심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하기에 방해되는 그게 뭐예요? 부자는 돈을 의지하지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묶입니다. 돈에는 힘이 있으니까 자신은 힘이 있다고 여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은 좀 돈이 간당간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힘들고 빠듯한 삶을 사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다면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전혀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면 가능하다.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로 갑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봤는데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많이 안타까워하실 때 언제나 나타나시는, 때만 되면 등장하시는 베드로께서 또 등장하십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걸 여러분의 단어 이렇게 그 문장으로 한번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예수님, 우리는 뭐 다 했다. 이게 뭐 잘 모르겠는데요. 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와,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잘했지 않습니까? 우쭐대는 말에 예수님께서 먼저는 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 맞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집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버리는 자는 크게 돌려받을 것이다. 그것을, 이게 상대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베드로의 자기 공로, 교만, 타인 정죄, 복 독점, 이런 사고방식들을 물리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익숙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죠. 베드로였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섰을 때는 다 낯설었습니다. 새로웠죠.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우와, 어떤 저렇게 기적을 베푸시지? 언제나 놀랍고 새롭고 두근거리고 그 낯섦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도 많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리고 작년 어느 때인가, 또 몇 년 전 어느 때인가 큰 은혜를 주께로 받았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때는 얼마나 새로웠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낯설었습니까? 우리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사그라지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익숙해져서 예전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고 두려워 보이기까지 했던 예수님이 어느새 너무 편하게 여겨지다가 조금 더 가보면 끝내 쉬워 보이게 된 겁니다. 뭐 별거 아니시네. 심지어 어느 날에는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하시니까 성경은요, 그 예수님을 뒤로 끌고 가서 베드로가 책망했다, 리뷰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같으면 베드로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마술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 예로 그들이 예수님 한 자리 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 할까 이런 것 갖고 다투고 그렇게 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사실 그리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담은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보아도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이미 옛날에 많이 흘려보았기 때문이죠. 말씀은 더 이상 나를 찌르거나 고민하게조차 만들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 말씀이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거다. 아니, 아마도 설교자의 삶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부모님의 은혜도, 친구들의 사랑도, 목자와 간사,
교역자가 자신을 섬겨주는 것도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목자가 나한테 카톡을 먼저 보내야지, 만나자고 애원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 목자가 나에게 카톡을 먼저 보내고 제발 만나자고 애원을 하는 것은 이제 나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입니다. 이런 자연스럽고 익숙한 은혜들이 더 이상 나를 감동시키지 못할 때 그 대신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죠. 인터넷과 스마트폰, 감각적으로 초단위로 새로움을 리프레시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각으로 움직여야만 게임을 할 수가 있죠. 화려한 영상과 빠른 전개가 있는 영화, 매주 새롭고 기발한 소재를 가지고 나와 나를 웃겨주는 개그 프로그램, 수억 수십억의 돈을 들여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훔쳐가는 미디어들 앞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멍 때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휙휙 지나가는 장면들을 쳐다보는 나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전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앉아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것을 즐깁니다. 누군가가 죽어간다고 해도, 목장이 지체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가슴이 아파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가슴으로 울어도 기도할게 카톡 하나 이모티콘과 함께 보내놓고는 잊어버리고 그 아픔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되니까 이 정도 하는 게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서 소리 없는 폭력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나쳐가는 그런 사람들의 죄와 같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가도 그 쓰러져 가는 사람을 향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대는 무시무시한 침묵살인에 우리는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허용된 것과 최선 사이에 갈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최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의논들이 더 이상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가 최선이죠? 뭐가 허용입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붙잡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늘 해왔던 것, 그 익숙함의 노예, 욕심의 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나는 자유롭다. 나는 지금 자유롭다. 나는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오직 복음 안에서만 사람이 자유한 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사람이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거나 사탄에게 속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자유합니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는 그의 특성 때문에 처음에는 달콤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가 패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묶여 계십니까? 살리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너무 익숙하게만 여겼던 것들에서 뛰어쳐나와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은, 여러분의 월드뷰는 정말로 성경적일까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경적인 남자인가? 나는 성경적인 여자인가? 나는 성경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구원 얻기에 나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처럼 보소서, 우리는 이미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사부 예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목자입니다. 저는 이미 간사입니다. 저는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복음의 그 감격 안에서 기뻐 뛰어본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비전 때문에 잠을 설쳐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복음이, 그 십자가가 더 이상 새롭게 두근거림으로 낯섦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길들여짐과 길들임에서 속히 빠져나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